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정말 정결하게 되고 또 주님의 보혈로 힘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 우리 안에 가득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장마 기간 비가 오락가락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날씨에 인하여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이나 하나님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병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위로하여 주시며 마음과 생각과 모든 체력과 또 진료하는 의사나 또 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이제 의사 파업, 진료 중단, 전공의 사태, 또 국가가 의사를 증원하느냐 마느냐 의료 인력의 증원으로 인하여 참으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본질이죠, 본질.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에요. 의사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나라는 왜 증언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질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이유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또 안타깝게 시청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원인이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은 이 사고의 난 원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어떻고 또 운전자가 어떻고 차량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9명이나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교통사고로. 참혹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신앙 외적인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본질적인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문제, 또 사람을 살리는 문제, 또 사랑하는 문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외의 것에 꽂혀서 아니면 판단해서 아니면 종교적이든 또 역사적이든 철학적이든 어떤 그런 것에 꽂혀서 우리가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이런 논쟁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고 또 최근에도 교회든 어디든 이런 논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여러분, 진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진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본질을 외면한 채 어떤 그런 전통과 역사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 예수님 시절까지 오면서 더해지고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안식에 관련 이 본질이 왜곡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입에 털어 넣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죠.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탕자의 비도 그렇고 이른 양을 잃어버린 이른 양을 비유하신 것도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로 인한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는 것에 꽂혀 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삭을 꺾은 일인 것입니다. 추수에 해당하는 일이고 이것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삭을 비빈 일입니다. 탈곡에 해당되는 일이시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노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특집이죠. 그러니까 시비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건 싸움이 일어나는 건 때로는 별거 아닌 문제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역사적인 어떤 그런 전통에 하면 사실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다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막 굶주리게 됩니다. 군사들로 광야에 쫓겨나가는데 너무나 이 쫓겨나가는 이 쫓김을 받는 일에 배가 고팠던 것이죠. 다윗은 높 땅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근데 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성전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올려진 것. 그런데 그 떡은 진설병이었습니다. 규정상 진설병은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떡을 주지 않으면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허기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노베 제사장들은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 진설병을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했던 이 유대인들, 게다가 그들의 뿌리 격되는 이 제사장들이 범한 이 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정하신 본래의 의미는 탐욕과 욕망의 수레바퀴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7일인데 정말 주일만큼은 조금 거룩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들은 이 안식일의 규정에 얽매여 있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일삼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기준들이 세워지죠. 그러면 쉬이 상대방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뭐 다른 사람은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본질이 벗어난 정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탐욕을 위한 노동과 생존을 위한 노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생존을 위한 노동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7절과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사실 우리는 이것이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또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정말 배고픈 자를 돌아보는 게 우선인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또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꼬리를 또 잡게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주인이라고 지금 이 말은 더욱더 이 바리새인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시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도 악한 자들이 덫을 쳐놓고 있습니다. 회당에 한쪽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문으로 올 때 이 사람을 보면 당연히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인데요.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서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악한 질문이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 데리고 와서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 사람이 평생 동안 한쪽 손이 말라 있었는데 주님 마침 안식일에 오셨으니 이분의 손을 고쳐주세요. 마침 오셨으니 당연히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분을 고쳐주는지 고쳐주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만약 고치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안식일에는 의원들도 쉬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물에 빠지면 건지지 않겠느냐. 당연히 건질 것이 아니냐. 우리 지난주 주일의 말씀의 배경도 그런 거예요. 한 생명이 우리들의 자녀가 물에 빠지면 건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소가 물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건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안식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한 존재이니 내가 그를 고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림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린 때로는 타성에 젖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께 옳은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서 신앙의 판단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자유해야 되는데 남들의 시선이 어떠한지 그 시선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굴레가 됩니다. 그게 하는 게 더 덕이 되는 거야. 그게 하는 것이 더 기쁜 것이야. 여러분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으로 인한 행동들은 더더욱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헌금은 계속해서 광고를 했지만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남들이 하니까 아유 남들이 하는데 나 헌금 안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선인데 여러분 그것이 남들의 눈이 우선이어서 시선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장에 중단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나눌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도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맥주감사 주일은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전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맥주할 추수할 때를 기약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할 때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 기뻐하는 것을 찾아야죠. 여러분, 그래야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남들이 하는 것을 쫓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 아닌 것이죠. 더더욱 우리가 총력 전도주의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남들에 의해서 전도한다면 그것은 당장에 중단해야 되죠.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전도한다. 물론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면 전도할 이유가 되죠. 근데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본질은 내 영혼이 먼저 자유해야 돼요. 내 영혼이 기뻐해야 돼요. 안식일의 기쁨이 있고, 봉사의 기쁨이 있고, 헌신의 기쁨이 있고, 헌물의 기쁨이 있고, 모든 것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제가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헌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는 거지가 아니시다. 하나님 옆에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이제 헌금을 준비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중직자들이 당연히 멋들어지게 헌금을 하시잖아요. 예물을 드리잖아요. 봉사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억지로 하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하는 건 하나님 옆에 자유하며 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주일 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해져요. 남들의 보는 시선에 우리가 의해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스스로 자유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자유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그 주인 자체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다른 사람 시선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자유하며 내 영혼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하며 기뻐하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